한 번 더 하실 때 성도님 사랑합니다 하고 축복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남에게 도움을 받기도 하고 남을 도와주기도 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인생이죠. 어떤 분들은 그런 말을 해요. 나는 남 도와주기도 싫고 도움받기도 싫다. 근데 이 말이 맞겠습니까? 말이 틀렸죠. 우리가 여기까지 존재하는 이유는 설령 남은 안 도와줬어도 도움은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도 살고 있습니다. 엄마 뱃속에 나가지고 그냥 여기까지 온 게 아니죠. 어릴 때 부모님이 잘 키워주셨으니까 도와주셨으니까 있는 것이고, 또 선생님들이 있어가지고 그래도 사람 만들어 놔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존재하는 것이고, 또 병원에 가면 의사 선생님이 계시고 간호사 선생님이 있으니까 또 우리 병도 치료되고, 또 오늘 여기 오실 때 걸어서 오신 분도 있지만 차 타고 오신 분도 있잖아요. 그 차는 누가 만들었습니까? 다 누군가의 도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국의 유명한 정치가 처칠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어느 날 어릴 때 강가에 가가지고 수영을 하다가, 이 강이 좀 위험한 것은 처음에는 이렇게 물이 얕은 것 같지만 갑자기 쑥 웅덩이처럼 들어가는 게 위험하지 않습니까? 이때 거의 다 익사사고를 그때 나는 거죠. 이 처칠도 그 웅덩이를 만나서 막 허우적거리고 있을 때 그 집이 부자였나 봐요. 그 집의 정원사의 아들이 처칠이 빠져 죽는 모습을 보고 극적으로 구출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은인이죠. 그래서 처칠의 아버지가 걔를 불러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내가 참 고맙게 생각한다. 너가 공부하기를 원한다면 내가 대학까지 학비 다 내줄 테니까 공부를 해라. 그래서 이 정원사의 아들이 의과 대학을 졸업하게 됩니다. 나중에 이제 처칠도 열심히 살아서 영국의 수상이 됩니다. 외교 문제로 인해서 이란을 방문하게 됐을 때 갑자기 처칠이 급성 폐렴이 걸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란 국왕이 그 국빈이 왔는데 어떻게 하든지 고쳐줘야지 또 이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폐렴 제일 전문가인 알렉산더, 이름 잊어버렸어요. 미안해요. 알렉산더 프레밍이라는 사람을 소개해 준 것입니다. 이분이 페니실린을 발견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처칠이 진짜 거짓말 같이 싹 다 치료가 된 것입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알렉산더 프레밍이 누구냐 하면 바로 정원사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이라는 것이 서로 이게 돕고 도와주면서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한자어의 사람인자를 아시죠? 이렇게 서로 기대어 서 있는 모양입니다. 인생은 그런 것이에요. 혼자는 못 살아요. 같이 서로 돕고 도와주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처음 만드신 게 남자인 아담을 만들었어요. 근데 딱 보니까 혼자 있는 게 안 좋아져서 아담을 잠들게 해가지고 그 갈비뼈를 취해서 만든 것이 여자인 하와입니다. 그리고 둘을 가정을 이루게 해서 살게끔 만드셨습니다. 이 가정의 원리도 똑같습니다. 가정이 행복해지려면 남편 혼자 잘한다고 행복하지 않습니다. 아내만 잘한다고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아내와 남편이 서로 도와주고 돕는 관계가 되고, 이런 관계가 될 때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목사도 장로도 누구도 교인이 주인이 아닙니다. 그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 우리 성도들은 서로 같이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루고 가면서 이 교회를 잘 은혜롭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사람은 도와주고 돕는 관계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좋은 인간관계를 가지고 살 수 있을까요?
상담 심리학에서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피그말리온 효과와 낙인 효과가 있습니다. 이 낙인 효과라는 것은 사람이 장점과 단점이 있잖아요. 저도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고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성도들도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습니다. 장점만 많은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다 장점과 단점을 골고루 가지고 있습니다. 낙인 효과는요, 단점만 보는 것입니다. 계속 단점을 지적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정에서 애를 키우는데도 애를 계속해서 단점을 지적하고 그것도 옆에 애랑 비교해 가면서 얘는 공부도 잘하고 머리도 좋고 애가 심부름도 잘하는데 너는 왜 그러냐 하면서 애를 자꾸만 단점을 지적하면 애가 잘 크겠습니까? 애가 폐인이 되는 것입니다. 단점을 지적한다고 인생이 해결이 되지 않죠. 피그말리온 효과는 장점을 부각시켜주는 것입니다. 자꾸만 잘할 수 있도록 그가 잘할 수 있는 특성을 잘 봐서 장점에 포인트를 두면서 그것을 극대화시켜주는 것입니다. 발명가인 에디슨이 그 학교를 들어갔는데 석 달 만에 애가 쫓겨났어요. 애가 이상한 짓 한다 그래가지고 도저히 얘는 학교 생활에 적응할 수 없으니까 데려가시오. 그러나 그 엄마가 똑똑했어요. 보통 엄마 같으면 이 바보 같은 놈아 하면서 더 때리면서 학교에서도 쫓겨났냐 그럴 텐데 이 엄마는 너는 이상한 애가 아니라는 거야. 너는 개성이 있는 애다. 그러면서 홈스쿨을 시작해가지고 그 아이를 세계적인 창의성 있는 애로 만들어 주지 않았습니까? 그 에디슨이 나중에 성공한 후에 내 성공의 비결은 어머니 때문에 성공했다 이렇게 엄마를 높이는 것입니다. 성경에 봐도 예수님은요 낙인 효과를 쓰신 분이 아닙니다. 피그말리온 효과를 쓰셨습니다. 예를 들어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 승질, 혈기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게 단점이죠. 그 사람이 막 팍팍 바뀌고 변덕스럽고 말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베드로를 그렇게 안 보셨어요. 열정을 보셨어요. 열정을. 그 뜨거운 열정을 보시고 자꾸만 그쪽으로 강화시키니까 수제자가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삶이 행복해지기를 원하면 자꾸만 찍지 말고 피그말리온 효과, 장점을 잘 부각시켜서 여러분 자식도 잘 되고 우리 교회 공동체도 잘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돕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유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능하지가 못해요. 사람은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시편 146편 3절 말씀에 보면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랬어요.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라 그랬어요. 귀인들이라는 것은 권력자, 힘 있는 자를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편 146편 4절에 보니까 인생이라는 것이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권력자라고 해도 말이죠. 호흡 끊어지면 죽는 거예요. 유한하다는 거죠. 그러면서 시편 146편 5절 말씀에 너는 하나님을 소망으로 삼아라 그랬어요. 오늘 시편 기자도 그러지 않아요? 시편 오늘 말씀 1,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절, 2절 말씀 시작. 이 시편 기자가 말하잖아요. 진짜 우리를 도와줄 분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사람은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사람은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한계가 없어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 말씀 아시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못할 것이 어디 있겠어요? 홍해의 길을 여시지 않습니까? 여리고를 무너뜨리지 않습니까? 물을 변화해 포도주를 만드시지 않습니까? 죽은 자를 살리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못하실 것이 없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2절 말씀에 너는 하나님을 믿으라 그랬습니다. H.G. 엘스라고 하는 사람이
그 단편 소설로 대주교의 죽음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에 보면 이 대주교가 몇십 년 동안, 수십 년 동안 이 성당에 들어가 가지고 기도를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레파토리가 똑같아요. 항상 와가지고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하시옵소서.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진짜 말씀하셨어요. 그래, 무슨 일이냐 하고 말씀했더니 이 대주교가 심장마비로 죽어버렸어요. 안 믿은 거죠. 하나님을 안 믿은 거예요. 말로만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해달라 그러는데 진짜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놀래가지고 죽은 거예요. 많은 사람들의 신앙이 그렇다는 거죠. 오늘 2부 예배 드리는 여러분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오늘도 여러분 이 제단에 와서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뭐 어쩌고 저쩌고 기도했을 거예요.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믿으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물을 변하여 포도주를 만드신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말로가 아니라 진짜 믿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은 어떤 자를 도와주시느냐? 진짜 하나님을 믿는 자를 도와주세요, 여러분. 아무리 시대가 어려워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우리는 살아요, 여러분. 메르스가 아무리 강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오늘 똑같은 목사가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말씀의 설교를 하지만 이 시간 어떤 자에게는 능력이 나타나고 어떤 자에게 능력이 왜 안 나타납니까? 믿음대로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대로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만큼 하나님은 오늘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여호수아 10장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이스라엘과 아모리가 전쟁을 합니다. 이스라엘이 막 승리를 하고 있는데 해가 점점 지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호수아가 어떻게 여호수아 10장에 보면 기도하느냐 하면 하나님 해를요 기브온 골짜기에 멈추게 하시고요 달을요 아엘론 골짜기에 멈추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 당시에는 이제 이렇게 지구가 돈다는 것을 모르니까 그렇게 기도한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이 여호수아의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그러면서 성경은 말해요. 하나님이 이전도 이후도 이렇게 말을 들어준 적이 없을 정도로 하나님이 돌아가는 지구를 멈추게 만들으셨거든요. 하나님은요 믿음만큼 역사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이 이 시간 다른 얘기 들으러 온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얘기 들으러 오셨잖아요. 하나님은 전능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자를 도와주시느냐? 여러분이 믿는 만큼 하나님 도와주세요, 여러분. 여러분 마음에 이 시간 낙심, 절망, 좌절이 있다면 여러분 모습 보지 마시고 하나님 모시고 하나님 믿으심으로 다시 일어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오늘 3절 이하의 말씀은요, 구조가 지켜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지켜주시는가? 여기 3절, 4절 말씀, 여러분이 웬만하면 성경을 읽으세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언제 또 이렇게 성경을 읽겠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목소리를 아가서 2장 14절 이하에 보니까 듣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의 그 좋은 목소리를 가지고 성경을 보시고 성경을 읽으시기 바라요. 3, 4절 읽겠어요. 시작. 예,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지켜주시느냐? 완벽하게 지켜주세요. 그 표현이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 요즘 보안업체들이 많이 생겼어요. 우리 교회도 세큐리티가 있죠. 그 다음 진짜 도둑놈이 없는 것 같아요. 예, 전에 이거 세큐리티 설치하기 전에는 키보드 놔두면 다 가져갔는데 이젠 잘 못 가져가요. 이게 다. 그리고 CCTV가 지금 다 12개가 돌아가니까 이게 못 가져가요.
그러나 아무리 인간이 이렇게 세큐리티를 잘해도 뉴스 보면 털리는 건 털려요. 도둑 못 잡아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완벽하게 지켜주세요, 여러분. 나폴레옹 군대가 적국을 통과할 때의 일입니다. 그 적국에 그 과부 한 분이 있었는데 애들하고 이제 남편은 죽고 사는데 믿음이 좋았어요. 근데 이 군인들이 하여튼 군복만 입고 예비 군복만 입으면 이상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혹시 자기 집을 지나가다가 나쁜 짓을 할까봐 막 염려가 되는 거예요. 애들을 잡아갈까봐 또 나쁜 짓을 할까봐 마음에 염려가 돼서 그 저녁에 이제 그 집에 맨날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가정 예배를 드릴 때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집에 하나님의 성벽을 쌓게 하셔서 우리를 지켜주세요 하고 엄마가 기도했어요. 아이들이 자면서 오늘 엄마 기도가 참 특별하네, 어떻게 우리 집에 성벽을 하나님이 쌓아주실까 하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근데 그 다음날 아침에 딱 눈을 뜨고 일어나니까 엄마의 기도의 의미를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그 밤에 눈보라를 몰아치게 하셔가지고 잔뜩 눈을 오게 하셔서 그 작은 집을 완전히 덮어버려가지고 군인들이 지나가는데 집이 있는지를 모르고 지나가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29절에서 31절에 보면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도 하나님이 그거 허락하시지 않으면 안 팔린대요. 30절에는 너의 머리털까지도 하나님 세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31절에는 많은 참새보다 너희를 더 귀하게 여기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참새 2마리도 하나님이 그거 다 하나님 주권하에 있는데 하물며 머리털까지 세시는 하나님, 인간의 가장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하나님의 작품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당연히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완벽하게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이 어떻게 지켜주시느냐 하면은 5절 6절 보겠습니다. 5절 6절 말씀 시작. 예,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데요, 내 그늘이 되신다 그랬어요. 그늘이라는 것은 가까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만 저 하늘 멀리에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 가까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디모데후서 4장 16절 17절에 보면 이 디모데후서는요, 목회서신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가장 늙을 때, 힘없을 때 쓴 서신서예요. 거기에 보면은 그는 이미 노마 감옥에 있고요, 병도 있고요. 그렇다고 주변에 사람들이 있었느냐? 이 사람이 그렇잖아요. 힘 없고 늙고 그러면요, 다 떠나가요.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합니다. 다 나를 버리고 떠났다 그랬어요. 근데 17절 말씀에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인생은요, 이해관계에 따라 사람들이 필요하면 달라붙는 것이고 필요 없으면 다 떠나가는 거예요. 물론 가족이 조금 더 남지만 그 가족마저도 때로는 배신을 하잖아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떠나시지 않아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가까이에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제2차 세계대전 때 영국 한 여객선이 영국을 떠나서 미국 뉴욕항까지 항해를 하게 되었습니다. 전쟁 중이라 만약 독일군 함대를 만나면 침몰을 해도 그 책임을 못 지는 거예요. 이때 선장에게 위에서 지시가 내렸습니다. 절대 두려워하지 말고 앞을 향하여, 향로를 향하여 가되 혹시나 무슨 일이 있으면 전보를 치시오, 연락을 하시오 하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순항을 하면서 잘 가는데 갑자기 독일 군함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 그 지시대로 연락을 했어요. 지금 독일 군함이 나타났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연락이 오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그대로 항로를 변경하지 말고 가시오 했어요. 그리고 그 말 믿고 그대로 갑니다. 나중에 무사하게 이 뉴욕항에 그 배가 도착하게 됐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조금 있다가
영국 잠수함 하나가 그 옆에 이렇게 올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는 않았지만 그 잠수함이 그 여객선을 따라가면서 뭐 중요한 사람이 있었나 보죠. 지켜준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영이시기 때문에 안 보이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열왕기하 6장에 보면 이런 기사가 나옵니다. 이스라엘과 아람과 전쟁이 있었어요. 근데 아람이 전쟁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하나님이 다 가르쳐주는 거예요. 얘네들이 어느 쪽으로 공격하면 이쪽에 와서 막아라. 이게 전쟁이 됩니까? 처음에는 아람 왕이 이게 분명히 스파이가 있다. 스파이를 잡아내라. 이렇게 했지만 나중에 안 것이 엘리사라는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이 다 가르쳐 주시니까 전쟁이 안 되는 거예요. 저놈을 먼저 처리를 해야지만 우리가 이 전쟁에 이길 수 있다. 어디에 있느냐? 엘리사가 지금 도단성이라는 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온 군대를 그쪽으로 급파해가지고 도단성을 포위하게 됩니다. 이때 그 엘리사의 종이 그 모습을 보고 두려워합니다. 이제 우리 끝났다는 거죠. 우리는 죽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말을 해요. 엘리사가 저들의 군대보다 하나님의 군대들이 더 많다 그랬어요. 근데 안 믿는 거예요. 얘가 안 보이니까. 그랬더니 이 엘리사가 그 종의 눈을 열어달라고 하나님 영안을 열어서 하나님의 천군 천사를 보여달라고 기도할 때 그 영안이 열리니까 그 다음에 안심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의 영적인 눈이 열려지기를 바라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영안이 열려서 주님이 여러분의 가정과 자식들과 이 재단과 이 나라 이 민족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지켜주시느냐 하면 여기 7절 보겠습니다. 7절 말씀 시작. 환난에서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이사야 43장 1절 2절에 보면 아주 소망적인 메시지입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우리는 하나님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것은요, 그 다음 2절에 보니까 물속에든 불속에든 어떤 상황에서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 물속은 출애굽기 14장에 홍해 사건을 말합니다. 앞에는 홍해요, 뒤에는 애굽의 군사들이 쫓아옵니다. 사면 초과예요. 갈 방향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전혀 인간이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홍해의 길을 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불 속에서도 지켜주셨다는 것은 다니엘서 3장의 말씀입니다. 이 다니엘의 세 친구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다가 풀무불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으로요,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고 다 구원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키고자 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요,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해요. 시편 23편 4절에 뭐라 그러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다윗의 생애를 보면요, 많은 위기를 만납니다. 특별히 사울 왕에게 쫓길 때가 참 많았죠. 저번에도 그 말씀을 드렸지만 사무엘상 23장에 보면 다윗이 막다른 골목에 취하게 됩니다. 이제 사울 왕의 3,000명의 군사들에게 잡힐 위기예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갑자기 블레셋이 쳐들어오게 함으로 그쪽으로 가게 만들었어요. 사무엘상 24장에 또 다윗이 막다른 굴 속에 숨어 있게 됩니다. 다른 데 다 추격했어요. 이제 그 굴에만 들어가면 도간의 든지처럼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갑자기 사울의 배가 아파가지고 화장실을 가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 굴에 화장실에 들어가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다윗을 살려주셨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런 재미가 있는 게 뭐냐 하면 우리 생각과 달리 하나님은 지금도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고난 중에 있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의 머리를 너무 믿지 마시고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믿으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셔서 역사하심을 믿고 하나님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은 어떻게 지켜주십니까? 여기 8절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지키시냐 하면 영원까지 지켜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북 전쟁 때 그 아브라함 링컨이 전쟁에서 다친 병사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그 군대 병원에 가게 됐습니다. 그때 한 중상을 많이 입은 한 병사가 죽어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 링컨이 이야기를 합니다. 도와줄 것이 무엇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엄마한테 편지 쓰는 것을 대신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링컨이 불러주는 대로 엄마한테 편지를 써줍니다. 그랬더니 그 병사가 마지막으로 말을 합니다. 당신이 누군지 모르니까 좀 당신의 이름과 서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아브라함 링컨이라고 하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이 병사는 이분이 대통령이란 걸 몰랐던 거죠. 그 아브라함 링컨이 다시 물어요. 너를 위해서 더 해줄 것이 무엇이 있느냐? 제가 지금 죽어가는데 아버지처럼 제가 죽을 때까지 제 옆에 있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링컨이 그러면 너 임종을 보겠다 하고 약속대로 임종을 보게 됐습니다. 이 병사는 여러분 아마 행복하게 죽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병사보다 더 행복해요. 왜냐하면 주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는 다 죽습니다. 죽을 때까지만 우리 주님이 계신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주님은 길이십니다. 천국 가는 길이십니다. 천국 가는 그 시간까지 천국까지 가는데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우리 교회에 안 다니시지만 어떤 집사님께서 참 교육자들을 잘 섬기셨어요. 근데 이분이 그런 간증을 하세요. 이분이 심장도 안 좋고 해서 수술을 참 많이 받으셨어요. 마지막 이제 이렇게 죽을 고비도 수술대에 올라가서 많이 하셨는데 그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마지막 죽을 때가 되니까, 임종 때가 되니까 자식도 생각 안 나고 남편도 생각 안 나고 다 생각이 안 나는데 딱 한 번 예수님만은 생각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죽음의 자리까지 갔다가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신앙이 그러니까 이게 죽음에까지 가면요, 이게 진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거기에서 자라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생각이 있어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 우리가 다 임종 순서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 주님을 붙드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주님은 영원까지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럼 어떤 자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느냐? 오늘 1절에 보니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는 말씀이에요. 여기 산은 시온산을 말합니다. 그 시온산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습니다. 그 예루살렘 성전에 누가 계십니까? 바로 주님이 계십니다. 어떤 자를 주님이 지켜주시느냐? 지금도 주님 바라보는 자를 주님이 지켜주세요, 여러분. 그래서 언제나 우리의 시선은요, 주님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다른 것 보시면 안 돼요. 신앙생활의 실패의 원인이 왜냐하면 주님을 안 바라보니까 실패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베드로가 물 위를 걷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솔직히 그게 말이 됩니까? 어떻게 사람이 물 위를 걷습니까?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여러분 지금 한강 가셔서도 물 위를 걸어보세요. 다 빠져요. 베드로가 물 위를 걸을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이 오라 그럴 때 순종할 때 물 위를 걸을 수가 있어요. 주님이 걸을 수 있다고 하니까 걸은 거예요, 여러분. 자기가 걷는 게 아니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이런 놀라운 기적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요, 베드로가 주님을 바라볼 때 물 위를 걸었어요. 근데 그 베드로가, 물 위를 걷던 베드로가 물에 빠집니다.
왜냐하면 시선을 놓치고 바람을 바라볼 때 물에 빠지거든요. 여러분 신앙생활의 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시선이 지금 주님만 바라보면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대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요, 아무리 시험과 환난과 핍박이 와도 이기게 될 줄로 믿어요. 그러나 우리의 시선을 주님 바라보지 못하면요, 우리는 나약한 인간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결국 시험에 빠지고 그럴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어느 마을의 아이들이 폐쇄된 철교를 지나서 학교를 가게 됩니다. 그 폐쇄된 철교 밑에는 강이 흘렀어요. 근데 가끔 아이들이 이렇게 그 철교를 지나다가 빠지는 사건이 있었어요. 어지러우니까. 근데 특이하게 한 아이만은 절대로 안 빠져요. 이 아이는 배가 볼록 나왔어요. 그래서 이 아이는요, 밑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애들이 왜 빠졌느냐? 밑을 보니까 어지러워가지고 다 빠지는 거예요. 얘는 배 때문에 밑을 보고 싶어도 못 봐요. 그냥 앞만 보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의 원리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결심하세요. 사람 보지 마세요. 목사도 보지 마세요. 환경도 보지 마세요. 이 교회에 와서 누구를 보려고 하지 마세요. 인간은 다 50보 100보 도찐 개찐 아닙니까? 아니, 제가 뭐 거룩해서 지금 설교하고 앉아있는 줄 아세요? 제 사명이니까 하는 거지 여러분과 똑같은 거죠. 참 기가 막힌 타이밍이네. 이 교회가 그래요. 이 지상교회는요, 인간들이 모여서 이 교회 마음에 안 든다고 다른 데 가도요, 똑같아요. 그러면 계속 교회만 옮겨 다니다가 인생 끝나는 거예요. 주님만 바라보세요. 그래야 끝까지 가는 거예요. 끝까지. 두 번째는 부르짖어 기도하셔야 돼요.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 거는 주님을 찾는 거예요. 이게 지금 시인이 시편 50편 15절 말씀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면 내가 너를 건져주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1971년 7월 26일 미국의 아폴로 15호에 3명의 우주인이 타고 달나라를 가게 됐습니다. 그 달나라 도착이 4번째더라고요. 그 아폴로 15호가. 그리고 이제 임무를 완수하고 캡슐을 타고 지구로 귀환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 낙하산이 2개가 펴져야 되는데 1개밖에 안 펴진 거예요. 그러면 이게 급속도로 떨어져서 박살이 나서 다 죽는 거예요. 아무리 해도 낙하산 하나가 안 펴지는 거예요. 이때 그 우주인 중에 어윈 대령이 이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방법밖에는 없다. 그래서 본부인 휴스턴 본부와 거기에 모든 우주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살려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떤 조치를 하셨냐 하면 갑자기 회오리 바람이 밑에서 위로 불어오게 해가지고 낙하산 하나의 효과로 안전하게 그 캡슐이 땅에 착륙할 수 있게 만든 거예요. 거기에서 나온 사람들의 고백이 뭐겠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여러분, 지금 고난 중에 계신 분 있습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를 가다 광풍을 만나게 됐어요. 예수님은 주무십니다.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지들끼리. 결국은 예수님을 깨웠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한 번에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만드셨어요. 우리의 힘으로는 고난을 이길 수 없어요. 그러나 주님이 일어나시면, 주님을 깨우신 분들은 주님이 그 고난을 잔잔하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고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시면 한번 크게 아멘 해보세요. 우리가 할 일은요,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은 믿어야지만 영광을 받으세요. 믿고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하면요, 오늘 이 시편 121편의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대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도와주시는 역사를 여러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역사를 믿으시면 한번 아멘 해보세요.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찬양하겠어요.